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특정한 교회나 인물을 대상으로 쓰여진 바울의 서신과 다르게 요한일서는 편지를 받아볼 대상을 다수의 일반 사람으로 하여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으로 부릅니다. 이같이 요한일서는 성경의 분류상 일반 서신으로 구분되지만 다른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달리 당시 서신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 요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위주로 기록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설명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고 동일하게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므로 신구약에 걸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충만한 생명력을 설명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의 본체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듣고 또 보고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실제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직접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였을 때 우리의 생명의 능력은 날마다 새롭고 그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 글을 쓴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만진 사도였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게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생명과 능력이 확산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역시 이전보다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증거의 삶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또 신자와 신자 간의 사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많이 알아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인된 삶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과 짧은 말씀 한 조각이라도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이를 자신의 모든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면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어떤 성경학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이 이러한 증인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사귐과 예수님에 대한 진짜 지식이 깊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역시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 안에서도 죄된 욕망 때문에 화평을 이뤄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온 만물과의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성경이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 때 나타나는 초월적인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이 거룩하시기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리고 인간의 추악함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인간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린 본질상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를 빛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우리의 순결한 생활이 근거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바 우린 본질상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이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당연하게도 어둠과 거짓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공의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부정하게 되고 거짓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둠을 행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순결한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과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어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둠을 드러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상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를 위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에 익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자 은혜의 결과인데 그것은 회개를 함에 있어 걸림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두는 참된 회개를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회개할 수 없는 나약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죽어가고 있고 내 가정이 죽어가고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유일한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깊이 인정함으로 우리가 공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와 기회의 말씀이 선언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어둠을 끝까지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어둠인 우리를 위해 진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으나 우린 여전히 과거 어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에 갇혀 있음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 드러난 내 죄를 직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 어둠의 습관에 숨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과 교제하며 참된 기쁨과 사귐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내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나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